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음 먹은 것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어떠세요? 자신이 마음 먹은 것을 이렇게 잘 그대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스타일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어떠십니까?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요,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잘 받아들이십니까? 예. 한번 어느 성도님이 교인과의 불화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조언을 해드리고 또 불편한 마음을 바꾸실 것을 권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목양실을 나가면서 저에게 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대로 한 결과는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이렇게 대하면서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실 마음 바꾸는 거 쉽지 않죠. 뭐 이렇게 결심한 거는 포기할 때는 많지만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 마음 먹은 거, 특히 안 좋은 거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난 다음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줘도 그걸 마음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요, 아예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은혜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마음을 품어버리고 나면 이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막 이상하게 고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하고 사실 텐데 어떤 생각들은 정말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고 사실 때가 많아요. 불필요한 시나리오를 쓰실 때가 너무 많아요. 필요 이상의 상상을 너무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품고 사는 이 악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 습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예,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불모지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참 대단하고 숭고해 보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도 해드리고 또 헌금도 보내드리고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열심히 그렇게 전방에서 후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사역은 단지 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는 전도자에 맞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전도자에 맞는 마음을 먹어야 하고요, 그 먹은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자가 품어야 할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가지가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우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남을 축복하는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갖고 사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얼마만큼 축복의 마음을 가졌는가, 또 축복하는 말을 전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로마에 바울이 아직 그 로마를 가보지 못했을 때에 바울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이런 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전도와 권면을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로마에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도 로마에는 이 바울을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섬기면서 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들이 있음을 알기에 꼭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꼭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정상적인 사명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라면 성도님들 만나고 싶은 게 정상이죠. 방문하고 싶죠. 기도해주고 싶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원을 해드렸던 그 모습대로 정말 그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아직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진 못했지만 바울을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로마의 교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복 빌어주고 또 복 빌어주고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서로 영적인 교류를 빈번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교회 가는 것이 소셜 라이프가 필요해서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신앙적인 거 가지고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저한테 선전포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민사회니까 소셜 라이프도 중요하죠.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자기 식구들 말고 내내 다른 타인종들 대상으로 장사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다가 교회에 오셔서 그래도 마음 터놓고 얘기 한번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것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함께 영적인 교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공유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의 동지를 만들고 서로 함께 꿈을 꾸고 서로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서로 함께 떡을 떼며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그 가운데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를 귀한 마음으로,
축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귀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저 연초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겉면의 말을 해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그 선포가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주는 축복의 말들이 충만한 축복으로 내려질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속담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 먹기도 바쁜데 그 미운 놈에게 왜 떡을 하나 더 주나. 그러나 조금 철이 드니까 무슨 소리인지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도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에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을 간직하며 이것을 나눠야 할 전도자들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축복의 마음이 풍성히 메마르지 않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열심히 축복하는, 그리고 그 축복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을 빌어준 사람과 복을 빌어주지 않는 사람과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나에게 복 빌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참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복을 빌었으나 어떤 때는 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이 안 될 때 있습니다. 생각보다 검은 터널이, 흑암의 터널이 좀 길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이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복을 빌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잘 되면 기분 나빠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또 그나마 그것도 잘 안 합니다. 괜히 잘 지내다가 누가 좋은 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또 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남이 안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언제 친했다고 그때부터 근처에 가서 자꾸 뭔가 이렇게 해주는 듯해요. 근데 실제로는 상대방의 그 불행을 통해서 내가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이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막을 거두시고 우리의 속을 다 보십니다. 그럴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죠.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곳에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때때로 교회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런 얘기 자꾸 듣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어렵다고 할 때, 오히려 힘들다고 할 때에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최고로 소중한 거예요. 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 있으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있으실 수도 있고, 무슨 사고를 만났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가족 식구가 뭐 50명, 100명이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 고통에, 그 고난에,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지고 있는 그 식구가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미스터 코리아처럼 생겼어도, 미스 코리아처럼 생겼어도 나와 함께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해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식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다 주님의 능력으로 씻어버리시고 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자 하는데, 자,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당연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것, 그것도 우선적으로 따르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의 사명이 있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를 향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바울은 아시아를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느 날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외침이 바로 뭐냐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환상을 보게 하셨다고 바울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풍성한 믿음의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게 되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가 그 마음을 먹기도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 벌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바로 이것이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 지역이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함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때쯤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인데 참으로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마음이 이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지역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육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육신적으로 갚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중에 전도된 지역인데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됐고 이것이 바울의 손에 들려져서 그것을 직접 향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방 지역의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함께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방 지역을 향한 선교 그리고 특별히 유럽 지역을 향한 선교임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속에 무척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시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 교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다 볼 때에는 이 바울은요 배교자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유대교의 열심당이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고 가는 곳마다 오히려 유대교인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 바울에 대한 미움이 컸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의 하고 있는 모습이 예루살렘에도 이미 전달이 됐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때가 안 좋습니다. 당신 가면 큰일 날지 모릅니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가 가졌던 평소의 소신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전도자 바울의 마음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헌신의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원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는 수많은 우선순위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고 어떠한 결정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다보게 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도자의 발걸음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뜻을 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바꾸지 말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뭐가 성령의 마음입니까? 어떤 게 성령의 마음입니까? 여러 가지로 검증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성령께서는 나쁜 일 시키지 않으십니다. 좋은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바꾸지 말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바로 하십시오. 그분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하십시오.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바로 하십시오. 전화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십시오.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령이 감동이시라면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바로 하길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지체하지 말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하리라 하면 주저하지 않고 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맡길 때에 주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맨날 믿음 타령하고 내 믿음이 없다고 간증이 없다고 그리고 뭐가 헛것인 것 같다고 그리고 다 가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인지 아십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귀하게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영적인 리더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겪게 될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위해 당신들의 기도 속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포함시켜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기도의 부탁 속에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이제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특별히 유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화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토록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만나고 싶은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성사되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죠. 후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세 가지 기도에 부탁을 했는데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간직한 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에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급한데 기도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뭐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너 자신에 대한 것만을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심령을 가진 자의 그 마음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또한 수많은 다른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미처 나의 일을 가지고 간구하지 못했는데도 내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나를 위하여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어디엔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복음의 빚을 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의 끝까지 가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복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복음이 전달돼서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보든지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을 져도 엄청나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빚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전도자의 길에 그 사명감과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려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교인을 늘려서 그저 내가 많이 지는 책임을 줄이려고 전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작으면 정혜원 목사를 파송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처럼 전도하면 티코 자동차를 받으니까 전도 상품 받기 위해서 전도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의미해서 전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바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 내가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달란트대로 하는 것이지요. 말로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봉사하고, 또한 잘 먹여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저 말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많은 믿음의 선연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듯이 나의 남은 생에도 나에게 그런 사명과 이 고귀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3가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열심히 축복하십시오.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시고, 또한 밖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꾸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바로 우리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근원으로서, 통로로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고 계십니다. 입술에다가 더러운 말, 추악한 말 담지 마시고 자꾸 축복의 말을 담으십시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과 뜻을 좀 내려놓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동지들이 되어서 서로 함께 마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비록 연약한 자지만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구원되고 믿음의 터전이 더욱더 돈독히 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들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이 내버려지지 아니하고 정말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더욱더 귀한 마음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축복의 마음 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마음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협력하여 기도의 동지가 되는 마음을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득 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